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전체 구조를 다시 살펴보자면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을 부르신 사명장이고 4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 심판 이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에스겔 24장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결국엔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는데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은 암몬에 대한 심판 선언,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은 모압과 세일에 대한 심판의 선언,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몬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이웃입니다.
3절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암몬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며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감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소가 훼손되며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민족입니다. 여기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후예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즐거워하고 조롱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동방 사람에게 너를 기업으로 넘기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자기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처소가 되게 하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의 우리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유목민의 처소로 전락시키겠다고 하십니다. 낙타와 양이 거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은 도시 문명이 무너지고 황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다는 이들은 단순히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깊은 적개심과 교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멸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심판이 철저하고도 완전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열국 가운데서 끊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서 없어지게 하여 너를 멸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암몬은 단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당신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죄는 기쁨으로 위장된 조롱이었습니다. 남의 재앙과 고통을 보고도 비웃는 태도, 그들을 조롱하는 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을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조롱하는 마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고난 앞에서 손뼉치며 발을 구르는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고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세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과 오랜 인연을 가진 이웃 민족이었습니다. 모압은 조카 롯의 큰딸의 후손이며 세일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유다의 심판을 단순한 재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곧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과 성소를 맡기신 그 특별한 관계를 철저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단순히 그리스도인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쪽 곧 나라의 기업들의 성읍 곧 벳 여시목과 바알 부몬과 기라다임을 열고 그 땅을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되 암몬 족속과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 도시는 모압의 중심 도시이며 특히 바알 모온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들을 열겠다 하시는데 이는 이들의 보호를 제거하시고 적들의 침입을 허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동방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압은 더 이상 스스로의 성읍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약탈당하고 황폐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가장 깊은 원한을 가진 민족들이었고 유다의 멸망을 단순히 기뻐한 것을 넘어 그 기회를 복수의 수단으로 삼아 직접 공격에 나섰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았고 그들에 대하여 범죄하며 심히 행하였도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과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적대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당할 때 에돔은 방관하거나 조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틈을 타 유다 땅을 침공하고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은 당시 에돔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그때 에돔 자손이 말하기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형제의 고난을 기회로 삼아 공격하였고 자신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에돔의 죄는 단지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범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13절에서 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으며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황폐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주요 도시였던 대만과 드단은 교역로와 국방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자랑하던 모든 영토와 자원을 철저히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에돔은 더 이상 자신의 칼로 복수할 수 없으며 결국 그들의 영토와 그들의 성읍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은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내 원수를 갚게 하리니 그들이 내 분노와 진노대로 에돔에게 행할 것인즉 내가 내 원수를 갚음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변 민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열방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에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영광과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복수하여 원수 갚음으로 말하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오래된 원수를 갚았도다.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던 대표적인 적대 민족입니다. 삼손, 사울, 다윗 시대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과 그 백성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직접 도전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블레셋의 복수는 사악한 동기에서 나온 오래된 원한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증오와 복수심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거주하는 사람을 멸하리라. 그렛 사람은 블레셋의 주요 지파 중 하나이며 해변의 주요 도시들을 차지한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손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크고 무서운 책벌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2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 선언 후에 이들이 이 심판을 통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내가 주권자이며 통치자이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 심판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시하면 반드시 책망이 따른다는 것, 복수의 칼을 진 자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암몬의 죄가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조롱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남의 재앙을 보고 웃는 태도들, 남의 고통과 슬픔을 비웃는 모든 태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오랜 앙숙 관계였던 블레셋이 예루살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들을 공격했던 것, 결국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들의 대적된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아프고 힘든 일들을 비난하고 비웃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그들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능히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